장 넘겨볼까요? 예, 이제 풍요도 시각으로 이제 고조선의 영성 문화를 살펴볼 건데, 어, 잠깐 첫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네, 백해서. 알겠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겠죠.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조선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성 문화라고 보고 그 영성 문화의 풍요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풍요도 수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고조선의 영성 문화를 풍요도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겠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고대 문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요도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실 뭐 다 잘 아시는 문제죠. 그리고 풍요도 수련의 지향점, 풍요도는 무엇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가, 그리고 수련 문화의 정수와 상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 선도 문화의 갈래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중국 도교의 역사와 상호 영향이 어떻게 한국과 주고받았는가 하는 문제, 풍요도의 본질과 범주, 이런 문제를 아주 가볍게 다루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를 다루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예. 고대 문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선사 시대가 있었고 지금 주로 다룰 고조선 시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단군 설화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고조선 시대의 어느 때인가 단군 설화가 아마 생성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구존되어 내려왔을 텐데 이때는 삼국 시대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영성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 계급들, 영성 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 넘어오면서 아주 특히 거란족이 28년, 거란족과 28년간 고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이런 그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란의 외세에 대항해서 같이 대항하다 보니까 민족 의식이 자각되고 그래서 그 민족 의식을 자각시키는 고조선 문화에 대해서 기록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문헌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잘 아시다시피 주작 사대주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문화는 밀려나는 그런 시대를 겪었고 현대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서구 사조가 지배하면서 우리의 것은 더더욱 점점 더 쇠퇴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현대 문명을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보통 정의를 많이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시대 고대 문명을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군 이야기를 가지고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은 당군 신화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주의 해석에서는 당군 신화가 아니라 당군 사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사다. 그리고 또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토템 부족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떠나서 고조선 시대를 표현하는 이야기거리, 신화적인 이야기, 사화적인 기록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그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인들의 우중간 사고 체계 안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비로소 그들이 표현하고 했던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고대인의 정신세계 우주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첫째는 고대인이 남긴 역사, 문화,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하고 짐작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희한하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고대의 정성 문화가 미약하게나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추구했던 정신 세계의 알맹이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속이라든가 풍류도 거기에 그런 알맹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풍류도 시각으로 한번 고대 영성 문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 일단 우선 풍류도에서 현대인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살펴보면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말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풍류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마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신라시대 화랑에 수련했던 수련 문화라든가 이후 팔관회 등 문화예술 형태로 존속하다가 서서히 사라진 문화로 해석하고요. 현대에서는 자연과 들기는 융문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풍류도와 영성 문화는 사라지게 되었을까?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유달리 도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점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 한국 문화는 부흥기에 있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계를 선도할 한국의 정신문화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인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라고 이미 잘 알려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애매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 일단 풍류도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태백일사 소도경전에 보면 자부선인은 발길이의 후손으로 탄생부터 신명하여 후에 도를 통해 신선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신선이 되었다. 결국 그 고조선에는
상당한 수련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련 문화를 통해서 1월의 운행 경로와 도수를 측정할 과학기술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사서인 사마천의 사기 28권을 보면은 제나라 위양 시절부터 사람을 보내 삼신산인 복례방장 영주를 찾도록 하였다. 삼신산은 발해 땅에 있는데 신선들이 배가 못 닿게 바람을 일으켜 배를 밀어낸다. 결국 신선들이 있다는 것은 고조선 영역에서 수련 문화의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신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중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천이 쓴 난낭비 서문에 활용대의 사상적 연원과 형성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 초면도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풍요도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 문헌이 전혀 없습니다. 후대에 또 분명히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뭐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우리 후대 역사의 질곡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묻혀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오늘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언적으로 풍요도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미리 선언을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풍류는 그 순수 우리말로 부르를 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란 뜻은 불, 밝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참하면 한자로 쓰면 풍류라고 쓸 수 있는데 이 풍류 한자가 뜻이 바람을 하늘 기운의 흐름으로 해석하기에 아주 적합한 참으로 보기 때문에 풍류라고 그 이후로 쭉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풍류도를 선언적으로 미리 정의를 내리면 나를 닦아서 내 본체를 알아내고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고 합일해 가는 수련법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먼저 내리게 보겠습니다. 다음 쪽. 풍류도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요. 당군세기 도해편에 보면 단제께서 오가의 명을 내려 12명산을 골라 국선의 소도를 설치게 하였다. 국선의 소도, 이게 바로 이미 국가적인 기관으로 선가수련, 풍류수련을 교육기관으로서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소도가 서는 곳에는 중효, 신용인 5도가 있었다. 소도 옆에는 경당을 세워 사물을 강습케 했다. 책 읽기, 활쏘기, 말타기, 예절, 가무, 무술 등 6례다. 그 다음에 화랑세기 첫 구절을 보면은 화랑은 선을 수행하는 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냈다. 옛날에 선도들은 신을 받드는 일을 주로 했는데 국공들이 차례로 이를 향한 후 선도들은 도의로서 서로 권하고 격려하여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났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절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화랑의 역사는 가히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 말로 살펴보면은 화랑은 선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연결하는 영성 문화의 주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당이라든가 화랑이라는 것은 국가 엘리트 육성 제도로서 현대의 사관학교
또는 프랑스의 국립대학 이런 것과 유사하게 고조선 시대에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고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 그러는데 이 풍월주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였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국고의 주요 직책을 맡고 군 사령관이 되고 또는 왕이 되었습니다. 15세 풍월주 김유신은 신라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고 18세 풍월주 김춘추는 신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제가 풍류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조금 시야를 넓혀서 가장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와 사상은 무엇일까? 먼저 한번 훑어보고 풍류도 얘기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드러나는 것은 무속, 샤머니즘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무속협회 등록 회원수가 30만입니다. 엄청난 수죠. 결국 등록 안 된 사람까지 더 합치면 거의 100만에 이를 것이고 그러면 100만의 전문 무속인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고객은 1000만 명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한국의 역사상 유명한 사상이나 사상가는 누구일까? 한번 쭉 살펴보면 책을 계속 훑어봐도 마땅한 게 안 나옵니다. 한국의 사상이나 사상사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이 첫째로 원효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 대선기실론소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원효의 사상이 아시아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한국 사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인도의 불교 사상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지 원천적인 사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퇴계의 이기론도 아주 이분도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큰 영향을 끼친 주자학자지만 결국 원론을 얘기한 주자학의 원조는 아니고 정리하경도 역시 몽빈심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썼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상이 무엇일까? 참 어려운데 한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한국 역사상 멸절의 위기 때마다 한국에 숨겨졌던 한국인의 주체성을 드러나는 사상과 문화가 부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가 28년간 거란과 전쟁 후에 이암이 단군세기를 줬고요. 그래서 단군세기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사상과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조선 임난 이후에는 영호비결, 규원사화 이런 또 서적들을 통해서 한국의 영성문화 또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서술이 나타났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천부경, 한당공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고대의 한국의 사상이고 근대에는 바로 동학의 인내천 사상, 사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것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의 근대세 사상으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사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 사상은 철저한 계층 사회인 후기인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키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인종 문제가 갈등을 겪고 있고 계층 문화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모든 사람의 평등하다는 이런 동학 사상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것을 본받아 볼 만한 그런 좋은 사상이 아닌가, 사상과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수련을 쭉 해보면은 동학 이전에 우리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인내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순리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표현되지만 우리 고대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고조선에서 하늘을 항상 살피며 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고대 천문학, 천문 현상을 관측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현대 과학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환단고기에 있는 천문 기록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이 요즘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몇몇 한국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국 환단고gin의 전통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K컬처의 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기동 박사님 같은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고조선 문화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늘 숭배 사상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합치되고 하늘과 합치되어 인간 스스로 우주를 이치를 알아채는 것, 이것이 하늘 숭배 사상이고 수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능력자가 제사장이 되고 샤만이 되고 문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 당시에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접신이나 강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무당 종교인 그런데 접신과 강림을 통한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자신의 자신의 몸을 신에게 내줘서 접신되어서 자신의 자아를 상실한 경우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수련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주체적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으로 스스로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성교, 도교, 요가, 풍요도 이런 쪽 사람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자로 무자를 잘 아실 텐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뭐 부언 설명하면은 한 땅을 일자로 쭉 긋고 위에 하늘을 일자로 쭉 긋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람 가운데 사람이 서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고 우주를 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성 문화가 왕권이 강화되고 중국 4대 문화가 강화되면서 이 무가 점점 쫓겨와 나서 이제 천한 무속이란 의미로 점점 쇠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기전 상편에 보면은 환인이 독화지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화지신, 스스로 혼자서 노력을 해서 수련을 통해서 지신, 신이 되었다는 사람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조는 수련으로 신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환인입니다. 환인은 깨달은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환국이고 그 건국 이념이 광명이세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일본 서기에도 있습니다. 독하지 삼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삼신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결국 고조선 문화가 일본까지 전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천지인 합의일은 개인은 내가 신선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게 개인인 내가 신선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 도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풍요도에서는 대자연과 합치된 대화를 이루는 일이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고조선 시대에도 이미 우주는 회전을 하고 순환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와 별자리들이 도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우주의 중심 지역을 자미원이라고 표현하고 북두칠성, 북극성, 삼태성을 이 자미원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인 북두칠성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사 시대부터 갖고 있는 북두칠성 신앙입니다. 그래서 칠성님의 점지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서는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칠성판에 죽은 사람을 눕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에는 고인돌을 굉장히 많이 조성했습니다. 근데 왜 고조선 시대에 고인돌을 조성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학계에 왜 고인돌을 조성했는가 하는 답을 내어놓는 것이 없습니다. 고인돌의 양태라든가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많은데 왜 고인돌을 조성했는가 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조선 시대에 조성된 고인돌을 잘 뽑으면 거석판에 북두칠성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옆에 보면 사진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큰 거석반 하나에 이 북두칠성을 새겨놓은 것도 있고, 또는 거대한 규모로 몇십 킬로에 해당하는 거리에 각 고인돌마다 별자를 표현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이으면 북두칠성이 되게, 결국 하늘을 이 지상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고인돌을 왜 조성했는가 할 때, 저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원한 증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음 쪽이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당군 설화를 실현 문화로 해석을 해보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현 문화의 정수와 상징에 대해서 어떻게 볼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짚고 얘기를 해보려 그럽니다. 오른쪽에 나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 접촉 엔카운터란 할리우드 영화가 있죠. 좀 이틀한 영화도 있는데, 우리가 외계 문명과 만났다. 그럼 어떻게 소통이 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뭐 영어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데, 우리가 외계 문명의 소통 수단을 모르고 외계 문명도 우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같은 문자를 쓰면은 우리가 역사를 공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영역에서는 신지 문자라든가 가렌터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강력이 아닌,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문명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바로 뜻글자로 소통을 했겠죠. 그게 바로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틀려도 뜻글자인 한자로 문서를 주고받으면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는 글자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래되었고, 또한 역시 신제라 가림토 문자로 표현한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 고려 조선조에 오면서 한자가 주도 문자가 되면서 이외 문자 문헌들은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을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조선 시대로 가면은 어떻게 고조선 조상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반대로 고조선 선인들이 지금 4,000년, 5,0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저는 바로 상징, 그림과 영상, 이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다. 바로 상징, 그림, 영상, 이야기들 속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해경도 보면은 상당히 도대체 이게 뭔지 알기 어려운데, 이게
선도 수련을 해보면은 이 학계에서 해석 못하는 많은 것들이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상징과 그림과 영상을 영속문화로 해석해 보면 쉽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국 신화도 그렇죠. 뭐 또 비슷한 얘기로 일본 서기가 일본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본 서기를 한국 고대 언어로 해석하면 해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련문화, 고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줬던 문화도 바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잠깐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서린들께서 삶의 정수를 수련 문화와 구조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군 설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쪽이요. 단군 설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 상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이 수련 문화는 수련 문화의 정수는 황골탈퇴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상징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황골탈퇴 생명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수련의 상징물로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수정, 옥 이런 것들을 고대에는 많이, 특히 고조선에서 많이 썼는데, 옥은 불투명한 돌에서 투명하고 빛나는 결정체로 변신한 광물입니다. 그래서 옥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은 그 옥 장충구나 옥의 여러 가지 가공된 형태가 많은 이것은 바로 수련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옥으로 만든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계에서는 이것을 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용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용이 아니라 태아입니다. 황골탈퇴하기 전에 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태아가 수련을 통해서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뱀은 1차, 2차, 3차 이제 황골탈퇴를 하는데 1차는 아래에서 깨어나죠. 2차는 허물을 받습니다. 3차는 이무기가 수련을 통해서 하늘 생명체로 변해서 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바로 수련 문화의 아주 정수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는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2차는 땅에서 일반 동물들이 못 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3차는 하늘 생명체로 변신하면 그것이 바로 봉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삼조고가 있습니다. 삼조고, 다리 3개인 검은 가마귀. 이 검다는 것은 이 한국 고대어로는 현, 신이란 뜻입니다. 가마는 꼭대기, 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삼조고는 하늘과 땅의 연결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 옥이라든가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삼조고가 남겨진 문화는 곧 바로 영성 문화가 꽃피웠던 문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삼조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삼조고 다리는 왜 셋일까?
이 학계에서는 이제 형이사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서 나타나는 이제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집일함삼 회삼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안에 이미 셋을 내포하고 있고 셋은 모여 하나로 돌아간다 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삼조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십니다. 조금 이 얘기는 상당한 좀 엉뚱한 얘기가 될 텐데요. 엉뚱한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형이하학적인 해석인데 후계도 수련을 해보면 지구 최초로 걷는 동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골 탈퇴를 말씀드렸는데 동물은 바로 식물에서 황골 탈퇴한 것이다. 그 다리 셋은 땅의 기운을 취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이것에 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쓴 책 풍류들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179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서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제 개인 수련 경험을 통해서 보면 수련 중에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땅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역발상의 생각이 났었는데 바로 인간은 거꾸로 선 나무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 박고 보면은 머리를 땅에 박이면 눈으로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를 한참 쳐다보다 보면 바로 인간이 거꾸로 선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은 땅속의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가 잎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꾸로 서다 보니까 뿌리를 거꾸로 세워서 머리에 있는 잎과 코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나무는 줄기에 달린 생식기인 꽃을 하늘로 활짝 열어젖혀 바람과 곤충을 유도해서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식기를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다리 아래로 숨기고 필요할 때만 생식행위를 합니다. 또 식물 중에는 꽃과 가지를 움직여서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종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식물이죠. 그럼 이 움직이는 식물 중에 원시 어느 시기에 뿌리를 뽑아 올려 움직이며 사냥하고픈 욕망을 가진 별난 식충종이 동물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좀 엉뚱하죠. 엉뚱한데 그럼 이런 생각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타당한가 상당히 의문시되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 이 엉뚱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소설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더라고. 서쪽 복도의 저 자리에 물구나무 서 있는 기괴한 여 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예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언니, 내가 물구나무 서 있는데 내 몸에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라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 다들 읽어보셨죠? 이 소설이 제가 아까 제 책에서 수련담으로 적어놓은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페이지도 179페이지로 우연치고는 묘하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의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표현한 거 내용이 똑같죠.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그 중간에 제가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누르시면 그게 나옵니다. 예. 아니 고전 페이지. 아니 거기서 예. 제가 엉뚱한 발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엉뚱한 발상에 대해서 서구인들은 감탄하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해석에 엄청난 놀라움과 감탄을 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준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치하거나 엉뚱한 발상이 아니라 우리의 고대 인간 이전의 문명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우주의 발달사, 지구의 발달사를 해설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문학상의 근거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런 한국 문화가 모이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컬처의 정신문화적 뿌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로서 제가 하나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련인들은 황골 탈퇴 전 원시 의식체가 머리와 두 팔을 땅에 박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던 때를 기억해 다리가 셋인 삼조고를 상징으로 그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엉뚱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삼조고는 과거와 현재와를 연결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메신저다. 그래서 삼조고가 바로 무다. 그래서 풍요도는 바로 좀 전까지 말씀드린 이런 나무를 모방해서 수련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발은 땅의 기운을, 상체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원시 반본의 수련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당군설화를 살펴보면은 당군설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수련 문화의 관점에서만 당군설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군설화는 곧 황골 탈퇴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당군 설화에 나온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곰은, 여기서 곰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데, 곰은 인내를 상징하고 계절과 우주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긴 겨울을 참고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되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겪고 결국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계절과 우주 변화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로 곰은 감이고 감은 아까 말씀대로 현이고 그것이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이가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내의 곰 문화가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전해지고 바로 이것이 신적인 지위를 획득한 그런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로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호랑이는
공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하게 있고 현대 탐욕적 자본주의와 그 특성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련은 내 몸을 달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곰인가 호랑이인가? 또는 남의 곰이 될 것인가 호랑이가 될 것인가? 이런 끝없는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수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이 수련과 다르게 욕망의 달성,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온 인생이고 내 자신을 본적을 알아챌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내 자신을 본성을 알아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쑥과 마늘은 땅의 정기를 상징하고 강력한 항염, 항세균 작용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국방은 뜸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쑥뜸은 동이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한국인의 식약 문화의 DNA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그래서 풍류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 선도 문화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선도 문화에서 도대체 무슨 수련을 하는가? 수련에서는 보통 중국 도교 문헌에 보면 성명쌍수를 얘기합니다. 성이 먼저냐 명이 먼저냐 무엇을 먼저 닦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다가야 한다는 의미로 성명쌍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선도 문화는 뚜렷하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주 벌판에서 저 태평양 바다를 보면은 지금 보이는 지도처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백두대간이 쭉 한반도로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왼쪽, 그러니까 우리의 동해 쪽이죠. 왼쪽에서 주로 수련하는 사람들의 유파를 좌도라고 그럽니다. 좌도. 이 좌도에서는 성명쌍수에서 몸을 달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몸을 달구기 위해서 입선 수련 중심으로 수련을 합니다. 입선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 역사에서 이 사람들은 주류를 거의 차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이후로 거의 주류를 차지 못하고 쇠퇴되어서 산속에서 문헌 기록도 멸절되고 몸으로 겨우겨우 후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풍류도, 산중의 선도, 산중의 무술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오른쪽, 이걸 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명 중에 정신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주로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지식인층들이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식인층이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쭉 거치면서 중국 도교의 영향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도에서는 자선호흡 수련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도 쪽 자선호흡은 윤원 기록도 풍부하고 임진환 이후에 특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 한국의 대부분 수련 단체들은 대부분 이 우도입니다. 그래서 자선 호흡 중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우도 수련을 얘기해서 중국 도교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짚고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도교의 기원은 사실상은 동이족입니다. 그 중국 도교 대장경의 운급 7점에 보면은 중국에서 도를 신이 복희에게 전했고 복희가 신동과 광성자에게 전했고 광성자가 황제 헌원에게 전했고 황제 헌원이 노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동이족입니다. 환단고기에 보면 태오 복희는 백두산 배달의 신씨에서 태어나 남쪽으로 이주해 산동성 미산현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사마천의 사기 봉기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도교의 근원은 중국 도교의 근원은 동이족의 문화다, 영송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중국 도교가 불교와 연합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핵심 3요소 정기신을 셋으로 정의하면은 수련 내용은 자선 호흡 의념 수름인데 제일 처음에 연정 화기 단전 호흡을 통해서 정을 모아 단전에 있는 기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연기 화신 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백혈로 도태로 빠져나가 출신 성인하는 것. 마지막에 연신 환호 도체가 빛으로 화하여 세상에 걸림이 없는 의식처가 되는 것. 이것이 수련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잠깐 앞 슬라이드 잠깐 더 볼까요? 신라 시대 최치원, 김각이 같은 당나라 유학생들이 전진교의 종리권에게 핵심을 전수받고 귀국해 이를 식자층 중심으로 전파하니 우리나라 수련문화 대부분이 이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계속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도 수련 문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풍류도는 좌선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풍류도는 입선 수련을 합니다. 아까 3조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입선 수련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말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서다, 세운다 이런 말은 생겨난다, 만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섰다 그럽니다. 무지개가 생겨났다는 뜻이죠. 집을 세운다, 집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다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물을 봐도 산에 있는 석불은 대부분 서 있습니다. 민중신앙 속 미륵불도 서 있습니다. 할머니 안악이 천지신년계 빌 때 집안에서 불지 않습니다. 나와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서서 빕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입선 수련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입선 수련은 큰 고통이 따르기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선비들은 입선 수련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선, 수련, 우도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선 호흡 수련은 사실은 인도에서 전래된 거죠. 인도에서 전래돼서 불교 도교에 흡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유연하는 호흡 단체 중에 인위적인 호흡 조절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저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호흡 수련은 제가 인체의 여기에 피의 흐름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인체의 피의 흐름은 이 모든 인체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파를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면 이 허파의 호흡 주기와 연동해서 피의 흐름이 이에 연동됩니다. 피의 이 흐름은 모든 세포의 각 기관의 주기와 주파에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이미 체계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호흡 조절을 해버리면 이 인체의 모든 주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흡 수련하는 사람들이 상기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호흡 수련하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풍요도 입선 수련을 조감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가 파란 선으로 쭉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입선 수련은 제가 힘이 든다고 표현했는데, 처음에 몇십 분은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겪는데, 자연 모든 현상은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큰 장벽을 타고 넘어야 합니다. 그 자연 모든 현상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화학 현상을 보면 화학 반응은 A에서 B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큰 화학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타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수련에도 이 화학 장벽처럼 몸이 A에서 B라는 물질로 바뀔 때 큰 수련 장벽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인 나 A에서 황골 탈퇴해서 참인 나로 변하려면은 이 큰 수련 장벽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련 장벽을 타고 넘기 위해서는 확관신령과 큰 분발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선 수련의 조감도는 이런 선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제일 첫 단계가 급기, 내 몸을 달구어서 급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엄청 힘이 들고 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 육체적 고통의 장벽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풍요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련 단체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항복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육체적 고통인데 마음의 항복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답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수련해 보면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 페이지 제가 조금 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고통의 극에 이르면 내면에서 힘이 생기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힘이 생기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 힘에서 자유로운 단계가 되고, 이 자유로운 단계를 참정개경에서는 정성이 지극할 때 사람이 하늘과 통한다고 써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를 합니다. 40일 기도하는데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야훼의 음성을 들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의 주변에 떨기나무에 불이 떨어져서 확 사방이 타면서 동시에 야훼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련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칠 수 있습니다.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해석서를 봐도 여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마땅한 해석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바로 신과 또는 우주신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이죠. 바로 고통을 넘어 환희에, 바로 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영이란 한자 뜻은 저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맨 위에 보면 하늘의 비입니다. 하늘의 비가 내리는데 입구자가 세 개인데 이것은 입구자 세 개는 하늘 사람들이죠. 사람이들이 받아먹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못 받아먹고 다 셉니다. 근데 맨 밑에 무를 이룬 사람만이 바로 하늘의 비를 받아먹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먹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의 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영과 만나는 거죠. 우주신과 만나고 바로 그 순간에 환골탈태에서 성통공활이 되면서 그래서 자연과 합일된 새 인간이 됩니다. 다음 쪽. 고전 쪽이 있는데 다음 요 다음이요? 다음 쪽? 아니 요 전 쪽이 있는데 요 다음 쪽. 너무 이게 길어져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 4번에 보면은 내 몸 안에 품어진 영적 싹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주체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었으나 육감이 모두 퇴화됐는데 이 영적인 싹이 서서히 기능이 살아나면서 육신통이 열리게 됩니다. 육신통이 열리는데 이때가 가장 수행에서 가장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기 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극대화되고 이 능력에 과시되어서 신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흥 종교 단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모두 타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상이 극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내가 우주신과 합치될 때까지 끝까지 수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풍류도에 대해서는 이 동이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동이란 말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14장에 시지불견 명왈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14장 제 첫 문장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학계의 해석은 시지 아무리 보려 해도 불견 보이지 않아서 명말 이를 일러 이라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이가 무슨 뜻이냐? 한자 자전에 해석하기를 한자 자전에서 갖고 와서 해석하기를 이는 평평하다, 온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의 이 뜻을 가지고 사문의 경계가 평평하고 뚜렷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이자를 여기에 썼다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노자 도덕경은 그 세상의 진리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문구들인데 이런 뜻으로 여기에 이자를 썼다. 그 자체가 의아하고 또 평평하다는 뜻이라면 그냥 평자를 써버리면 되지 왜 여기에 이자를 씁니까? 그 이자가 이런 뜻이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자의 유래를 살펴보면 왜 이자가 왜 평평하다는 뜻을 가졌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전의 내용입니다. 중국 한자 자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명적인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 이 문구를 해석하기를 보아도 안 뵈니 이름하여 얼라의 모습 이가 얼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의 의미의 혁명적인 선포죠. 얼라라는 것이 바로 참나다. 이가 바로 참나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기동 박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언뜻 본인의 수련 얘기를 하시면서 밖에 있는 내가 내 의식이 내 밖으로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나를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기동 박사님의 이것이 바로 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돌 김영옥은 노조가 옳았다라는 책에서 이 노자 도덕경 14장을 해석하면서 다속 유영매 선생의 해석을 받들어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도의 문명을 가진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쪽의 영적 문명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화살을 쓰는 민족으로 영성문화가 발달해 보이지 않는 참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참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풍류도 수련을 통해서 참나를 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주변 민족들이 동이족을 존경하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진나라 가령이 지은 포박자에 보면 황제헌이 동쪽 청구에 와서 자부선언에게서 사망 내문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옵니다. 결국 이 시대, 이 선사 시대나 고조선 시대에는
주변 민족들이 영성 문화가 발달한 동이족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따랐고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 자는 바로 유영모 선생이 표현한 이런 모습을 가졌기에 노자 도덕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바로 이 이자가 그런 의미를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노자 도덕경은 시지 불견이면 명말이다 라고 쓴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중국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이자는 오랑캐라는 의미로 중국 사람들이 의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중국, 일본에서 원래 영성의 이를 감추고 소멸되어 버리고 오랑캐 이자, 평평하다는 이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풍요도는 제가 이제 입선 수련만 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수련, 무예수련, 병법, 예술, 음악 이런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입선 수련의 천지일 합일이 되고 몸의 기혈이 유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예로 표현되고 천지 자연의 흐름을 알기에 병법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전략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강태공, 장량, 제갈량, 영계수문, 을지문동, 강감찬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천지 자연의 조화 기운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연이 병법이 응용되었다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이 기운이 돌면 이것이 음악으로 무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파식적 피리 소리로 음파로 바다를 잠재우고 적을 잠재우고 또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징과 음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용에도 한국 고전 무용의 춤은 사실은 영적 기운을 발휘하는 영적 기운이 발현되는 그런 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영적 문화나 생명력이 많이 쇠퇴되어 버렸죠. 그래서 대자연 이런 대자연 우주와 합치된 일치된 나를 알게 되면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쪽.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영성 문화가 왜 필요할까?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경쟁에 치이고 각박하게 시간에 매여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아 성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 분노,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고대 영성 문화에 나를 찾는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도 있고 전래 수련법들이 있고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전선 시대부터 유래한 영성 문화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 풍요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경고하듯이 현대 문명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적 자본주의식 개발로 온 세계 국가가 병들고 있고 기후위기, 생태위기로 문명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과 지구를 살릴 새로운 문명사조와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풍요도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요?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들 수 있으면
일단 우리 조상들이 했던 수행 방법이라 우리에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조상들과 시공간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도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인간 제세 이화가 고조선 시대 건국 이념이듯이 현 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쪽.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가볍게만 그냥 훑었는데요. 준비한 내용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참고문은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뒷부분은 그냥 가볍게 터치만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작년에 고조선 수련법이라는 풍요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참고하시고요. 한국의 무속이나 종교 사상에 대해서는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신 유동식 박사님이 풍요도와 한국의 종교 사상에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한국의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것에 고민을 토로했었는데 유교를 전공하신 이기동 박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한국 철학이 고대의 한국 철학이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철학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맨 23년도에 한국 철학이라는 책을 내셨죠.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박사님 이전에 한국 선도 수련의 좌도 수련의 천통세가라는 수련 단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양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나를 다시 하는 동양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수련이라든가 한국 고조선 문화라든가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1999년도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난고기는 여러분이 너무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쓰셨죠. 근데 이제 안경전이 쓴 책이 가장 책이 내용이 많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가장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고대 고조선의 영성문화에 대해서 그 영성문화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멀리 중동 아시아까지 널리 퍼져 있고 공통의 문화로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쓰신 분이 있어요. 김정민이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아시아 이쪽에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책도 우리의 그 고조선 문화가 고조선 강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졌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문화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샤먼 바이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